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 21장, 22장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합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합 왕,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으로 이제 성경에서 많이 기록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합 왕을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참 못난 왕, 악한 왕,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냥 단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면, 이번에 이제 또 매일의 묵상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 아합의 모습 가운데 충분히 나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예배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런 많은 유혹들과 공격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있잖아요. 오늘 21장, 22장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합의 어떤 성향, 성품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심약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악한 것과 그 선과의 안에서의 그 대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계속해서 악한 결과를 나타내게 돼요. 악한 결과와 악한 행동으로, 악한 모습으로 성경에서 계속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 사람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 왜 이런 악한 사람의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고 중간중간에 어떠한 기록과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니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악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는 자생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원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토록 무섭다라는 것이죠.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합이 여기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나에게 달라. 나에게 주면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돈으로 또 지불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왕으로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장, 22장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합은 악한 왕이라고 선을 긋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 아합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 성품, 악한 그 씨앗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악의 잔재들을 한번 같이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아합 왕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어떤 불편함 가운데 또 직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를 못 박는 것, 엄청난 고통과 그런 어떤 힘이 따라와야 돼요. 그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시는데요. 이제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지금 아합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아합은 이 응답하심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죄가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인간의 원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또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회개가 나오겠죠. 거기서 응답하심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응답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식사도 안 해요. 이게 4절, 5절 보면 삐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속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어떤 인간적 면모를 저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 그죠? 여러분, 이 영상 시청하는 성도님 늘 나의 모습으로 보자는 거죠.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럼 아주 무기력감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와서 왜 식사를 안 합니까?
여기서 이제 아합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22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21장, 22장 읽으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아합이 그 선과 악의 그 대립 가운데 만약에 선한 사람들이 그와 물론 이제 아합 곁에서 선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나오고 있고요. 22장에는요. 미가야라는 선지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붙여주시지만 계속해서 아합은 누구의 손을 잡냐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선한 동력자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동력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을 무너뜨리는 부정적 요소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그것이 때로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신앙적 결단도 있기를 소망해요. 자, 그래서 이 4절 5절에 식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와서 왜 그렇게 근심하고 식사를 안 합니까? 하니 이제 나봇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빼먹어요. 그죠? 그 흥정했던 거래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나봇이 그냥 안 판다라는 그 나봇의 거부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왜 거부했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이 욕심에 찬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왜 전후 상황에 대한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변호하고 전달하고 싶은 유리한 내용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흐름은 22장까지 이어져요. 결국 21장 결과는 나봇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책망을 듣게 되죠.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주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너 이제 벌 받을 거야. 너의 나라는 이제 끝이 날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해서 너의 범죄함,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는 악한 왕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러니까 아합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포도원을 차지했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차지했지만 결국 또 풀이 죽어서 다니고 있는 그 연약함,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인간적으로 우리 식의 언어로 찌질함, 이런 것을 너무나도 총집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합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 아합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일 수 있다고요?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이건 또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겸비함, 무릎을 꿇고 낮췄다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계속해서 선과 악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근거가 되는 말씀이 29절이라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계속 뭘 잡아요? 악한 것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를 쓰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또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 대대 손손 이어지는 것, 그 재앙이 이제 아합을 통해서 그 재앙의 열매를 결국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22장에는요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묻게 됩니다. 그 물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요 선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중요한 하나의 차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그 선한 뜻이 그에게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래서 선한 이야기를 하는 미가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패배할 것이다 라는 그 선지자의 말. 그래서 이 싸움을 감당하면 안 되는데 이 싸움에서 나는 승리할 거야 라는 그 이야기들, 이것이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는데 이제 참된 선지자 미가야의 말은 듣지 않는 장면들을 22장에서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봤던 책 중에 해리 G 프랭크 피트라는 사람이 쓴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조금은 경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목이 그래요. 개소리에 대하여. 자, 이것을 이제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에 왜곡된 개소리. 그 소리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진실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이 안 좋은 개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그의 어떤 논문을 책으로 번역한 그런 책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기 책 내용 중에 어딜 감히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감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어딜 감히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너의 그 말을 듣지 않아. 그것이 흉언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하방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경청이에요. 응답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반응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왕기상 22장까지의 이 아합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려주는 그 충언을 듣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그 개소리에 대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잘라내는 작업.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 또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합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충언을 해주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던 선지자들이 그 말을 잡지 않았던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지금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소망합니다. 세상의 언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여러분 참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 응답하심에 반응함으로 온전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흔들렸던 그의 모습, 늘 힘이 없었던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